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가정에서나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 당황하고 또 고민에 빠졌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환영하고 또 기뻐하며 벅찬 감격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소동했다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경배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괴로워하며 소동하는 마음으로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헤롯 왕이 소동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절에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인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정통 혈통이 아닌 에돔의 후예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술수를
이용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앞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가차없이 잔혹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 헤롯이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주 심히 불편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그 다른 왕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당시 헤롯 왕이 바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가서 왕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잘 알려주면,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왕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속마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2살 이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것이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의 왕권을 숭배하고 자기 권력에 집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에 집착하면 거짓된 삶을 양산하게 되고, 그런 거짓된 삶은 불행하고 비참한 삶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부와 권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적인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소동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당시 덕망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의 경건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들을 다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지요. 그러면서 그 근거의 말씀으로 바로 6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 구절을 확인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당시 유대 지성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지역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뜻밖에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들 중에 그 어느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요, 차로 가면 한 20분 정도면 가고요, 걸어서 가면 약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경건한 이 지성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구약의 성경에 능통했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여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만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요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성경의 말씀들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도록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소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 또한 소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기다림의 신앙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들을 인내하게 했던 힘이었어요. 온갖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견디도록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그 예수님을 경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고 환호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 헤롯의 학정 아래 놓여있던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고 소동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역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제가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고 세상의 힘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연약하게, 나약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태는 그들과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바로 소수의 사람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은 바로
이스라엘 지역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해요. 바벨론과 바로 페르시아 지역을 일컫는 묘사입니다. 박사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점성술사 또는 천문학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늘의 해달별,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을 일컬어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페르시아 이방 지역에서 바로 이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별을 보면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별을 본다고 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다니엘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첫 번째 정복했을 때에 왕족 출신 이 다니엘이요, 어린 나이에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지역에서 성장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서는요, 이 사로잡아온 아이들 중에서 다방면으로 지혜가 있고 뛰어난 자들을 선별하여 바로 이 바벨론의 역사와 고급 학문을 가르쳤어요. 거기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겸비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주는 계기가 되어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아주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한 때에도 이 다니엘의 고위 관직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다니엘은 당시 명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단 말이지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당시 다니엘과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전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유대 신앙, 그 하나님 신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도 들었고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메시아, 그들이 붙들었던 메시아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한 별 그리고 한 규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로다.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이 새벽별, 구약에 약속한 그 한 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은요,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렀지만 구전으로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메시아 대망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별을 관찰하는 중에 그들은 사뭇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별이야말로 그 약속한 대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요, 약 800km 이상, 500마일 이상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던 그때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올 정도였지요. 그들은 산과 강과 그리고 사막을 통과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위험한 상황, 목숨이 위태로운 모든 상황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행보는 멈추지 않았고 몇 개월을 걸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에요. 동방박사가 이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드디어 그 별이 마지막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목하여 멈추어 섰을 때 그들은 큰 환희와 감격을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방박사들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 앞에 서서 엎드려 중심을 다하여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쳤습니다. 진귀하고 값진 이 보물을 준비하여 최고의 예물을 드림으로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최고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인생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마태는 이 두 부류의 극적 대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묵직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첫 성탄절에도요, 왕이 있었고 덕망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성인들이 있었으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권력에 눈이 멀었고 경건한 지성인들은 지식적인 신앙과 종교적 전통과 기득권 때문에, 또한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경배하지 못했지만 먼 이방 땅에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무명의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 그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건한 지성이들은 성경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지만 구전으로 전해들은 이 이방인 박사들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는 전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후자인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느냐고,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지. 여러분, 캘리포니아만 해도 이제 확진자가요 170만 명을 육박했고 사망자만 해도 2만 명이 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아우성을 떨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성탄주의를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진정 주님을 경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몸뿐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내어 던져버리실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악 조건 속에서도 말이지요. 또한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주변에 있는 장애우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사랑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2020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할 뿐 아니라 화려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으며 매우 조용하고 고요하게 보내야 하지만,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우리가 늘 부르던 대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송하며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값진 이 성탄의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정에 깃든 시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브룩스 감독이 이 성탄 주간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순례하는 과정 속에서 지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셨던 첫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었던 찬송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 3절과 4절 가사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아멘.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소용돌이 칠지라도 성탄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되새기며 예수의 정신을 붙잡고 오늘을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올해는 조용하고 고요한 성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안에,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안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더 고요히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성탄 절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